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식의 능력. 네, 인식의 능력. 인식의 능력.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여러분 이거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라는 인식하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월요일날이고 어디고 양육 받으실 때도 인식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인식하신 정체성을 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먼저라는 얘기를 항상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말씀드렸던 이 인식에 대해서, 그 인식의 능력이 어떤 건지, 도대체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작은 일도 막 확대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어머 호들갑스럽게 막 뭐 난리가 나는 것 같아. 막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엄청 큰 일인데 대범하게 넘어가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처럼 여기지 않고 대범하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둘 중에 뭐 당연히 후자겠죠. 당연히 후자겠죠. 작은 일도 여러분 크게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 주변에 혹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도 막 크게 확대하는 사람, 만약에 조금 막 예를 들어서 열이 애가 열 조금 나면, 기침 조금 하면 폐렴인가? 코로나인가? 막 이러다가 막 폐렴, 그런 엄마들 진짜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냥, 그리고 막 작은 일에 별것도 아닌 일을 막 그냥 꼬치꼬치 그냥 못 넘어가. 꼬치꼬치 다 따져야 돼, 그냥. 그러면 그 붙잡고 꼬치꼬치 따지는 그 사람은, 그런 분은 인간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런 분들은 인간관계 좋을 확률이 굉장히 낮죠. 꼬치꼬치 따지고 막 못 넘어가는 분들. 반면 엄청 큰 문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대범하게 넘어가는 사람은 일단 본인 자체가 행복합니다. 그렇죠? 본인 자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작은 일을 크게 확대 해석하는 사람, 두 번째 큰 일도 대범하게 넘어가는 그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자신에게 벌어진 그 일 자체를, 나한테 벌어진 일 그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우와 막 미치겠다, 힘들겠다, 막 이러고 죽겠다 막 이러지만, 한 사람은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고요?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다. 그래서 크게 인식하느냐, 어떤 일을 보고 대범하게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그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은 다 해요. 인식은 다 하는데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떻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라 뭡니까? 읽어볼까요? 자신의 항원에 대하여 항체를 만들어서 생기는 면역병. 네, 이게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자신의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생기는 면역병이다. 이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런 병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좀 쉽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잘 보시면, 우리의 면역 세포에는 항체 있죠, 항체. 면역 세포에는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네, 싸우죠. 싸워서 우리 몸을 보호해요. 내 뭐가? 면역 세포가. 그래서 이 면역 세포가 근데 인식을 잘못해. 인식이에요, 인식. 인식을 잘못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좋은 균과 싸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세포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세포를.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옆에 저 울퉁불퉁한 못생긴 그 세균과 이물질을, 병원균을 파괴하고 잡아먹어야 되는데 뭘 잡아먹는다고요? 내 세포를, 내 면역세포를. 이 면역세포가 내 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군을 적군으로 여기는 거예요. 적군을 알고 적군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군을 적군으로 알고 아군을 잡아먹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몸에 이제 어떤 병이 들어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이게 자가 면역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면역세포가, 항체가 인식을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15절 말씀이 좀 그렇잖아요.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로서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 이 교회라는 것은 한 몸으로 하나님 묶어 놓으셨어요. 큰 몸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큰 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몸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돼서 건물을 지어간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으로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한 몸을 만든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래요. 종노릇, 굴림 말고 종노릇하래요. 그래서 서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고, 그럼 반대는 뭐예요? 서로 물고 뜯고 먹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피차 멸망한대요.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임직 예배를 갔었는데 큰 교회라 권사님하고 뭐 안수 집사 해가지고 80명을 임직하더라고요. 80. 거기 뭐 3년에 한 번씩 한대요. 와, 사람 많대요. 그리고 하는데 막 진짜 화려해. 한복, 와, 우리 입었던 한복은 한복도 아니야. 얼마나 화려하지. 막 꽃다발이 막 그냥 뭐 어마어마 큰 행사죠. 일꾼들 뽑는 거니까, 큰 교회니까. 근데 거기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큰 교회들은 점수가 있어서, 여러분 여기서 됐으니까 혹시 권사 됐을 수도 있다는 거. 얼마나 점수가 어렵고 몇 번 떨어지고 뭐 권사 장로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런 것들이 막 가문의 영광인 거죠. 가문의 영광이어서 막 온 집안 식구들 축하하러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종이 되는 거거든요. 권사 장로는 올라갈수록 여러분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더. 그래서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종으로서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분을 주신 것은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종노릇 하라고 하는 것에 너는 내 노예야 라고 낙인을 찍어주는 그런 자리를 굉장히, 만약에 내가 물론 기뻐하고 감사해, 하나님께 일꾼으로 선택받은 거 너무 기쁘지만, 정말 개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권사 됐어, 어깨에 힘 뽕 들어가고 내가 장로 됐어 하면서 이렇게 뽕 들어가는 거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 성도, 집사, 권사, 안수 집사, 뭐 장로, 권사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뭘 올라가요? 저는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뭘 올라가요? 성도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제일 위에 놓는 거예요. 야, 믿음이 세워진 성장.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아이가 부모를 돌봅니까? 큰 사람이, 큰 애가 작은 애 돌보지 작은 애가 무슨 형 오빠를 돌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안에서 이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면서 할 때 뭐하라?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해라. 그런데 서로 물고 뜯고 하니까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여기 옆에 있는 성도를 막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러면 이게 제가 항체로서 병영군을, 사탄마귀를 싸우고 물리치고 저 사람을 힘들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탄마귀, 배후 세력들을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미워하고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자체를 완전히 병원균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교회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죠. 교회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리고 행동 한마디 하는 거 정말 생각하고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내가 여기가 막 내 손에 뭐가 이렇게 뭐 간지러워, 모기가 물렸어요? 그러면 막 피나도록 긁어버리시나요? 이 모기 물린 거 이거 없애버려야겠다 하고 막, 이거 어차피 왜 이 손 있으니까 이 손은 그냥 없어도 돼 하고서 막 긁어버리세요? 아니잖아요. 내 몸 어디 하나 소중한데요,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침이라도 발라야지 막 바르고 막 아끼잖아요. 왜요? 내 거니까. 여러분, 앞뒤 사람 봐주세요. 그 사람이 내 몸입니다. 내 몸처럼 여기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때, 인식을 잘못할 때, 내 옆에 있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막 시기 질투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뭐 사업이 잘 돼갖고 돈이 많이 벌고 그러면 막 죽어 배 아파서.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좋아요. 다 같이 기뻐해야죠. 그죠? 우리 열방배들교회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인식을 잘못하면 이게 인식질환인 거예요. 자가면역질환, 인식질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이 단순히 세상에서 보는 인간관계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문제는 뭐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이 얘기한 것도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된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나한테 해코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실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겠죠. 그죠? 저 사람도 나한테 복이 되고 저 사람도 나한테 복이 된다고 한다면, 나한테 해코지하려고 나를 맨날 나만 보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복이 된다고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과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병원균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결국에 어떻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내가 복덩이로 여겨, 그것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근거가 되는 합당한 말씀을, 이제 앞에서는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많은 경우 사람들이 뒷빨간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만 주로 사용합니다. 인용을 하죠. 그래서 너무 많이 이게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알아. 이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예.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미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예정론 얘기하면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그러면 뭐 구원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진 거냐, 그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진 건 없어요. 여기는 뭐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이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그 사람들 안에서 따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중생했다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도,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것도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나는 부르심이 없나 봐,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이요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 못합니다. 나 빵 줬는데, 돈 흘려보냈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충분히 다 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 영혼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전에는 조건으로 보였던 이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 조건절로 보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봤던 이 조건절도 사실은 은혜인 거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미 예수 안에 들어봤더니 이미 부르심을 입은 자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한 거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필요한 두 가지 조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까? 아멘.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한번 이거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된다.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지지하기 위한 근거가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거겠죠. 당연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 일들, 그 안에 꼭 포함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큰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존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죠.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나를 차로 친 가해자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안에는요, 일들에는요,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사건에는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라는 이 말은 그 모든 것, 그 모든 사건 안에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형들이 시기 질투 물어뜯고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42장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예, 이건 또 뭐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거기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형들이 팔았던 10형제가 12형제 중에 10명의 형이 애굽으로 팔려간 뒤에 그 총리가 된 요셉을 이제 요셉이 있는 곳에 곡식을 사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아멘. 그래서 고센 땅으로 이제 다 옮겨오게 돼서 그 70명의 가족들이 다 와서 옮겨지고 거기서 오래오래 살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부터 두려운 거야. 아버지 있을 때는 요셉이 자기를 봐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이제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겠다라고 형들이 참 찌질해요. 이런 거 보면 참 난 사람 그릇이 보이는 것 같아. 참 요셉을 그렇게 모를까요? 동생을 그렇게 오랜 시간 보고도.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못 보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 우리 훌륭한 요셉은 뭐라고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아멘.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게 말씀을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요셉에게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악을. 그렇죠? 그리고 요셉에 대해 악을 계획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이 10형제입니다. 여러분 맨날 요셉을 그렇게 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다고. 여러분 10형제가 팔도록 하나님이 10형제의 마음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범죄에 같이 가담하셨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셉을 그렇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10형제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래. 여러분 물론 크게 보면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지만 그 형제들의 마음을 팔려는 마음을 주고 죽이려는 마음을 만든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의 이 10형제의 악한 계획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요렇게 했다고요.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잘못 이해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너무너무 잘못 이해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다. 하나님이 도모하신 일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그 악의 무리 속에서 같이 협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마귀가 별 질병 주는데 같이 협조해가지고 우리 몸에다 질병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에게 질병이 오고 나이가 막 뭐 어려워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삶에 나쁜 일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겁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기도하잖아. 하나님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황당해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어? 그러면 어때요? 억울하잖아.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억울하셨어요. 솔직히 진짜. 이거 여러분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야기하고 계시고 있지 않아요. 이미 일어난 걸 어떻게 했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서 오늘과 같이 많이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아멘. 요셉에게 악을 계획한 게 하나님이에요, 형들이에요? 형들이잖아요. 10형제가 계획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이 계획했던 그 악을 뭘로요? 선으로 계획하셔서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이 살도록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풍성하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이시라고요. 근데 뭔 잘못만 있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하나님은 억울하시다니까요. 오늘도 수많은 강대상에서 억울하게 얘기하고 있을까 봐 걱정되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계획했을지라도 계획하시어서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거고, 자, 요셉의 10형제들이 요셉에게 악을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해서 그들이 아무리 악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조차도 선으로 계획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엄청난 능력자시죠? 믿으십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모든 거잖아요. 모든 것. 그러니까 어떤 악도, 어떤 말도 안 되는 비상한 머리 좋은 사람이 악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빠잖아요.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에는 여러분 선한 것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악한 일도 다 포함된 거예요. 악한 일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10형제가 요셉을 팔아넘긴 그 사건마저도 복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물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악한 일이 선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안 팔았으면 애굽 못 갔을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분, 형들이 안 팔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안 됐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안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이상하게 끼워 맞춰 성경을.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었을까요? 꼭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팔았어야만 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안 팔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래서 야, 예수님이 원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한 일은 잘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석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병을 주셨어. 저 그러면 쓰지 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저 병 줘가지고 쓰시려면 지금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복된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이 한 건 악한 일이 맞아요.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계획하시고 협력과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된다. 아멘. 악한 일조차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악한 일조차도 잴 수 없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그 악한 일조차도 여러분 결국에는 복이 될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신뢰하세요. 또 한 가지는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 보세요. 같은 일이라도 작은 일을 크게 확대하게 해석하는 사람, 큰 일도 대범하게 넘어가는 사람. 여러분 둘 중에 뭐 할래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래요? 작은 일도 크게 확대 해석하는 사람 되실래요? 큰 일도 대범하게 넘어가는 사람 되실래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인식하면 인식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인식한 대로 되는 거, 인식이 중요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가 면역 질환. 여러분 내 안에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삶에. 그래서 병원군이 아닌데 내 몸을 병원군으로 인식을 해서 내 몸에 질환이 생기는 것처럼 큰 일도 아닌데 그것을 크게 확대 해석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큰 일이 돼버려요. 근데 큰 일인데 작은 일처럼 보고 대범하면요 쉽게 넘어가세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막 어떡하지 막 이 전화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 하면 어떡하지 막 덜덜덜 떨다가 전화했는데 너무나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적 되게 많죠. 이거 큰일 났다. 뭐 회사에 어떤 잘못을 했는데 오늘 가면 뒤지게 혼났다로 가는데 괜찮아.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도전해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막 하기 전에 막 죽네 사네 이러면 내 인생 끝나네 어쩌네. 인식의 잘못.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늘 그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자가 면역 질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문제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 하나님 평생 믿으면서 문제에만 잡혀 문제에 매몰돼 있으면 하나님 믿는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문제라고요. 이 어떻게 인식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은 사실상 작게 읽어봅시다. 작은 일을 크게 확대 해석하는 사람은 곧 뭐다? 작은 일은 작게 인식하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작은 일은요 그냥 작게 인식하세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지만 또 큰 일까지도 작게 인식하면요 그 사람 안에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을 크게 확대 해석하지 맙시다. 오늘부로 뭐 좀만 뭐 하면은 막 예를 들어서 살잖아. 파상풍 걸리면 어떡해? 뭐 어쩌라. 조금만 뭐 몸이 으슬으슬 나 오늘 병이 너 들어 누워야 될 상황에 오나. 여러분 이게 은근 많아요. 은근 엄살쟁이들. 웃으시는 분은 엄살쟁이랑 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능력이 내 삶에 그 능력이 풀어지게 되니까 어떤 걸 선택할래? 작은 일은 작게, 그죠? 큰 일은 대범하게 인식하려고 하면 됩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인간관계 있을 때도 여러분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일로 와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1번은 이렇고 2번은 이렇고 이런 거 하지 마요. 좀 따지고 막. 자 봐봐 적으면서 해볼까? 1번 2번 이런 거 여러분 따지면요 거기 묶여서 시간 낭비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놓친다니까요. 일일이 1번 따지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못 인식해서 복을 놓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이야 하나님은 또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사람하고 막 싸우면서 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가지고 인식이 고장이 나가지고 막 그냥 막 항체가 막 병원균만 먹어야 되는데 막 세포까지 다 잡아먹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복덩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막 인식이 고장 나가지고 싸우고 혈기 내고 막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내가 근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가요. 나 안 그러고 싶은데 생각이 자꾸 그렇게 들어요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쳐나가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풀어지거든요 내 삶에.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일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조차도 여러분 이거 읽어봅시다. 큰 일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대범하게 넘어가라. 예, 큰 일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냥 대범하게 한번 넘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나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요, 어떠한 악한 상황도요,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이가 대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대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소심한 사람일 수 있어요, 기질 자체가. 그런데 그 내 기질과 내 살아온 경험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부터 이제부터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대범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대범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인식의 능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예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know, 영어로 know로 되어 있죠. We know, 우리가 알거니와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이 know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 know가 잘 안 보이나요? 잘 보세요. 이 know가 원어의 뜻이 뭐라고 나왔냐면 첫 번째가 to see, 두 번째가 to know 이렇게 되어 있죠. 빨간 글씨로 된 거 1번, 2번 뜻이거든요. 뭐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to see, 보는 거죠. see, 보는 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보면 여기 네모난 게 써 있죠. 1번부터 3번까지 to perceive라고 되어 있는 거. to perceive.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노란 글씨 읽어봐요. 인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할 때 이 알거니와가 이게 두 가지 뜻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to see, 이런 방식으로 본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 이 뜻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인식의 힘, 인식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 구절로 로마서 8장 28절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 알거니와가 인식이란 뜻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알거니와의 이 뜻이 인식의 힘, 인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큰 문장으로 볼 때 유일한 동사가 이 단어가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인식한다.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보면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는 이렇게 인식한다. 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이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 부르심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내 얘기죠.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나는 인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이. 네가 이렇게 사랑하고 부르심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고 조건과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까? 아멘. 그러나 이것을 풀어내느냐, 내 삶이 이루어지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대범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걸 풀어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영적 자가 면역 질환, 영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치료제, 영적이. 그래서 별일도 아닌 것을 크게 확대해서 상대적으로 보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요 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너무 주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복으로 시작한다니까요. 복으로. 하나님은요 여러분 영광도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 말씀드렸죠. 첫 번째 뜻이 뭘로 사용됐다고 그랬어요? 재물, 부귀영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복 자체거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분은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복을 풀어주기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그걸 누가 맡고 있어요? 나의 인식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된 삶을 살고 내가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늘 범사에 정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행복한 분들이에요. 모든 사랑을,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식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정말 행복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의 삶이 풀어지느냐 못하느냐가 나에게 키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과 대적해서 싸우지 말고, 내가 복이 되는 문제, 나한테는 최악이라고 했던 그 문제가 나한테는 복을 갖고 오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전환하시면, 인식을 전환하신다면, 여러분 나에게 피해가 되는 그 사건도,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도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여정에 등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복이 되는구나. 혹여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그 사람도, 결국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했구나, 참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인식의 능력을 여러분이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이고, 엑스트라 A 남편 뭐 이렇게 다 있어요. B, C, D 이렇게 지나가는 이 행인 1, 2, 3, 4,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그 상황에서 내 삶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뭐예요? 다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으로 인식을 하시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될 것이다 라고 인식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시기를,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